오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다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눌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 한가운데서 그분께 기도했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한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그 기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 한가운데서 크게 일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붙인 수식어가 크신 하나님입니다. Great God. 우리 인생이 그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타국에 사는 삶이 되었으나 그는 거기에서 장간을 지내며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부를 누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조국에 관한 관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국 유다를 다녀온 형제 하나니와 그 일행을 불러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 경청을 끝낸 느헤미야. 그가 한 결심은 기도였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 때로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그때 하나님은 꼭 내게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라고 묻고 싶은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제가 시전을 한 6번 정도 열었었는데요. 제가 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걸음
바닷가에서 옆으로 걷는 개걸음 지나간 내 서툰 살도 사랑이라. 어렵게 사는 인생을 내 인생으로 부여잡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내 눈물이 서해의 깊이를 더하고 서해는 그 깊은 기품을 좋아했다. 며칠 전에 을왕리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일행들은 산책을 하고 저는 그 앞에서 1시간, 아니 한 40분 정도 앉아 있는데 20대부터 지금 60이 넘은 제 인생이 필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간단하지 않았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사로잡혔다, 환난, 능욕. 이 능욕이라는 언어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사용했던 그 언어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허물어진 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예배의 초소를 허락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만나던 그 예배 초소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불에 탄 성문. 자기도 먼 이국 땅으로 끌려오고 조국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마음 깊숙한 곳에는 변개치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 선 느헤미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Great God, 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과. 여기서 크고 가돌, 크고라는 말은 큰, 위대한, 힘이 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이런 뜻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사울을 패하여 굴에 패하였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죽음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확정시킨 영향력을 끼친 분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 주님께 그가 시선을 두고 있었을 때 파도는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의 시선을 빼앗긴 순간부터 파도가,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고 그의 삶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감당하시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래도록 아프고 오래도록 슬픔으로 나를 옥죄이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느헤미야는 바울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도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이고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역사적 현실, 오늘의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서 쫙 펴놓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산에 올라가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제 문제들을 쫙 펼쳐놓습니다. 써서 펼쳐놓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역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너가 전용군이고 내 것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너가 느헤미야라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9절 한번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조국의 상황이 아무리 참담해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신뢰하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붙든 말씀은 오늘 5절에서 읽은 것처럼 긍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얘기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포기 없는 사랑. 저는 끝이 없는 사랑보다 포기 없는 사랑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문, 용서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엘레오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실 때의 그 사랑. 나함, 라함, 그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처럼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설명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간단하게 설명하십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느헤미야가 붙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긍휼의 풍성함, 얼마나 긍휼이 넉넉할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여호와의 인자와 그 힘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을 들어가는데 저희 아파트 입구가 좀 멉니다. 한 100m 정도 되는데 저 끝에서 여자 청년 하나가 출근하러 나옵니다. 얼마나 싱싱하게 나오는지 벅찬 하루를 만나는 것 같아요. 빨리 어디로, 회사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 걸음걸이가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 발걸음을 가지고 싶다. 우리 아들도 새벽기도 끝나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한 15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우리 아들 깨우느라고 일어나라. 아빠 한 번만 얘기해. 일어나라. 10번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폭군으로 변해서 일어나라고. 그러면 목사가 왜 이래? 오늘 그 청년의 모습 속에는 정말 세상이 다 그 여자 청년에 달려있던 것 같아요. 일의 무기가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바다가 보이지 않는 내륙에 있는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거기 청년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수련회 겸 훈련을 하러 갔답니다. 바닷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숨을 돌리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한 청년이 엉엉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서야 넉넉하다는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땅을 두루마기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해도 모두 부족하다고 쓴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넉넉함은, 긍휼하심의 풍성함은 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붙들고 지금 절망 속에서 끝이 없는 암담한 조국의 미래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디아스포라, 유랑의 무리가 되어서 떠도는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긍휼하심을 입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드리는 기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오늘 제가 설교에 꼭 넣고 싶었던 것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와 닮았을까요?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곡의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히스기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 이방의 왕을 마음에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동원 목사님의 묵상을 중략을 많이 하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당신이 다시 당신 일상의 소소한 삶으로 표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순례자의 아침은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례자의 오후길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보편적 인생의 고난에서 예외가 없는 골짜기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없이 인생을 순례하는 이들과의 차별성은 명백히 존재해야 합니다. 순례자의 저녁길은 특별한 위로가 준비된 달콤한 안식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고 우리의 잔이 노래로 넘쳐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 후회할 필요 없는 순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 예비하신 영원한 길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 삶 속에 아니면 내 안에 잔존하는 죄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죄성이라든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입니다. 이사야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기도응답의 장애물 우리가 옮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 혹은 자복, 우리가 자백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입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두 번째로는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세 번째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이제는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범위를 넓혀서 하반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스라엘의 죄와 자기의 죄와 아비의 죄까지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수위를 울었다고 하는데, 성경의 기스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겨울로부터 시작해서 4개월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화하지도 합리화하지도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9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말씀이 많아서 좀 미안합니다.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없소서.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어느 왕이, 제가 좀 극적인 상황을 좋아서 왕의 이름을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왕이 1000명의 성가대를 군대 앞에 선봉에 세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 군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숱한 내리막길을 걷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의 구원은 여호와의 일이 됐기 때문에 물고기가 토해내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여호와의 것이고 삶도 여호와의 것이고 전쟁도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는 단 하나의 위대한 목적만이 있을 뿐이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짧은 생애와 이 큰 세상에서 결정권 있는 분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느헤미야처럼 이런 기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 그 답을 다시 한번 헬가 안톤, 독일의 유명한 기도 사역자입니다. 헬가 안톤 책을 요새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책은 짧게 끊어서 오랫동안 읽습니다. 읽다가 너무 감동이 깊으면 덮어버립니다. 그래야 다음날 그 감동을 또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헬가 안톤이라는 독일 사역자 여성이 어느 날 기도해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매주 화요일 날 독일에서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중보기도처에 오라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분이 화요일만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냅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중보기도가 모 교회에서는 있습니다. 수년 내에 100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그 교회에 모입니다. 독일 전역으로 기도를 하게 다닙니다. 그 와중에 이 여인은 차츰차츰 시력을 잃어갑니다. 견눈질로 봤을 때 희미하게 하나님 물체가 보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고마워서
어떨 때는 곁눈질로, 어떤 자 안내를 받으면서 기도 사역을 하러 독일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자기의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좋아서 매일 중보 사역을 하면서 피부병, 암병, 혀가 꼬부라진 병, 팔이 꼬부라진 병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성경의 역사들이 21세기, 20세기에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 사역을 넓혀갑니다. 그 여인이 고백한 한마디로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본 이 설교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띄워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안톤 헬가가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모든 문제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